나를 사랑하면 죄가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나르키소스라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나르키소스라는 청년이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다가 연못을 보게 되었는데 그 연못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 하나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르키시스가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그만 반해버렸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반해버리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청년을 보고 계속 말을 걸어봅니다. 이 말도 걸어보고 저 말도 걸어보는데 그 청년이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막 애가 다른 거죠.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앉아서 그 청년에게 말도 걸어봐도 말도 안 하고 손짓을 해봐도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 나르키시스가 너무 애가 탔어요. 근데 그 청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반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루 이틀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그 청년이 자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나르키시스가 그 청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 연못에 그 청년을 잡기 위해서 뛰어들게 되어지죠. 결국 나르키시스가 그 연못에 빠져 죽고 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르키시스가 있었던 그 자리에 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는데 그 꽃의 이름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선화. 이 수선화의 꽃말이 자기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 로마 신화에서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나르시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르시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 사랑, 자기애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뛰어난 용모나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우리가 나르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내 자신이 너무 대견하고 내 자신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교만한 자기애에 빠져 있는 것, 우리가 다른 이야기로 할 때는 이기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큰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나르시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는 자기 사랑을 부인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일으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기를 비워야 되는 종교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내가 온전히 비워져서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야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표현된 다른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보더라도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안개가 이렇게 아침에 끼일 때가 있죠. 그런데 안개는 금방 거칩니다. 한두 시간 지나고 햇볕이 나기 시작하면 금방 사라져요. 그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 너희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기 8장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실체가 아닙니다. 그 실체가 수용된 검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검은 형태일 뿐이에요. 그 그림자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이 없어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인생이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긍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인해야 하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나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무언가 죄를 짓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기보다는 그것들은 다 안개와 같은 것이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나그네와 같은 것이고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되어지는 저 천국의 삶,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게 되어지죠. 사실 그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신앙을 갖다 보니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이나 나 자신은 항상 내가 버려두어야 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의 문제가 생겨지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대처하기보다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해주시겠지, 기도해야지, 그럼 하나님 해주실 거야.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는 상관없어. 왜?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삶이 엉망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주일학교들이 있으면 아주 대답을 금방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죄를 위해서요. 근데 사실 우리 죄라고 하는 것도 표현이 좀 그래요. 누구의 죄를 위해서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큰 사랑을 주신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 한 영혼이 누구예요? 그 한 영혼은 누구예요? 아니, 이래서 우리 하나님 그 한 영혼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 만물보다 더 사랑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사랑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이 세상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그 숭고한 사랑을 그 숭고한 사랑 전체를 다 받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그럼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보다 더 사랑해야 될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나를 왜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면 안 되나요? 왜 우리는 나 자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지 않나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방치하고 학대하나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까 목사님 설교 본문에 우리가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 부인하는 게 맞지 않아요? 맞아요, 부인하는 거. 근데 그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때 그 사용되어지는 부인은 우리 삶 전체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되어지는 죄, 교만, 나의 정욕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십자가의 그것을 다 못 받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 삶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죄를 부정하는 모습으로 부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그런 어떤 말씀들 때문에 정작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나 자신까지도 다 내려놓게 되어지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한 영혼 바로 나.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더 귀히 여기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요. 자기 외모나 자기 능력이나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참 아름다운 배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배우인데. 그런데 그 여배우가 어느 날 그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만족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성형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도 그것이 불만족스러워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서 성형을 할 수 있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죠. 해외 연수도 있어야 되고 뭐 토플도 몇 점 이상 맞아야 되고 자격증도 뭐가 있어야 되고 스펙을 계속 쌓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 다니면서 불만이 많습니다. 내 동료는 진급을 하는데 내 동료는 대기업을 다니는데 내 친구는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죠.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저렇게 좋은데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저렇게 성공하는데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게 뭔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림을 하나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찾아서 본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동영상을 보니까 펌프가 우리 예전에 시골에 할머니 집에 가면 이렇게 수제 펌프 있지 않습니까? 그 펌프가 2개 이렇게 있어요. 펌프가 2개 있는데 이 펌프에서 이제 파이프가 이렇게 쭉 땅으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물을 퍼내기 위해서. 근데 한쪽에 있는 펌프는 그 파이프가 짧고 물이 있는 그 웅덩이도 지하에 있는 웅덩이도 작아요. 근데 다른 한쪽에 있는 펌프는 파이프가 길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바다와 같은 물이 있어요. 두 사람이 나와서 그 펌프질을 합니다. 누가 먼저 물을 얻었을까요? 짧은 파이프에 있는 사람이 먼저 물을 얻어요. 그 물은 많지도 않아.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펌프의 물이 금방 말라요. 한 양동이를 퍼갈 만큼밖에 물이 안 나와. 그런데 두 사람이 한 양동이를 갖다 놓고서 펌프질을 하는데 이 짧은 파이프에 있는 사람이 먼저 물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펌프질을 하니까 물이 쭉쭉쭉쭉 올라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올라왔는데 옆 사람이 이미 물을 퍼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펌프질을 멈춰요. 그러니까 물이 거의 다 올라왔다가 물이 쭉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옆에 사람 있는 데 가서 다시 펌프질을 해요. 근데 이미 그쪽에 있는 물은 거의 다 말라서 물이 거의 나오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경질을 내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보다 먼저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짧은 파이프에 적은 양의 물이 아니라 긴 파이프에 바다와 같은 물이 우리 삶 가운데 펑펑펑펑 흘러나올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성공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실패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나의 삶에 충실하고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면 그 삶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함을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패한 자신을 혐오하고 스스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생망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생망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이제 젊은 분들이 많으시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이게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외치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자신이 부끄럽고 싫고 오늘 나의 삶을 감추고 싶고 삶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합니다. 연애를 포기합니다. 자녀를 포기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라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지? 오늘 나는 왜 가진 것이 없지? 내 가정은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내 아이들은 왜 공부를 잘하지 못하지? 왜 내 남편은 좀 더 멋있지 못하지? 쇼펜하우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존감을 갖지 말고 자긍심을 가져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자존감을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쇼펜하우어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내 안에서 생겨나는 자신감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긍심은 내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생겨나는 그런 감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자긍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나의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긍심. 때로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고통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고통에 대한 기억은요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좋은 것에 대한 기억은 금방 없어져요. 행복했던 기억은 금방 없어져요. 그런데 아팠던 기억은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오래 남아요. 상처가 돼서 남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가 아팠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치아, 이가 아팠던 경험? 이가 하나가 아파요. 그러면 온몸이 다 힘들죠? 막 빼버렸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우리가 다 한 번씩은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가 하나 아픈데 안 아픈 이는 몇 개가 있을까요? 나머지는 다 안 아파요. 나머지는 다 온전해요. 나머지는 다 행복의 요소예요. 그런데 이 아픈 이 하나 때문에 그 모든 행복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게 고통이 주는 엄청난 효과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아팠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좌절되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의 아픔 때문에, 그 좌절감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 다른 여러 요소들을 포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나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절대로 되라. 절대로 되라. 이번 생은 망했어.
내 삶을 보면 순탄치도 않고 불행하고 부끄럽고 남한테 내세울 것도 없고 나의 이런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기도 부끄럽고 이번 생은 끝이야, 망했어.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살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고통과 실패보다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을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치아 하나가 아픈 것이지 전체가 다 아픈 것이 아니에요. 전체는 다 행복의 요소라니까요. 그런데 그 아픔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일 5년 뒤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5년 뒤에는 내가 만족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내 인생은, 오늘 내 삶은, 오늘 나는 불만족스러워. 5년 뒤에는 내가 분명히 더 나을 거야. 5년 뒤가 되면 그때 가서 다른 사람들도 성장하고 환경도 변하고 5년 뒤에 돼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때 되면 또 다른 요소들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요소들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다른 5년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나, 부족한 나, 그렇지만 그 부족한 나, 그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어떤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도들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조금 방향을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했어요. 내가 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구절을 만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웃과 형제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는 그 코미디 프로그램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은 코미디 프로그램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코미디 프로그램, 한국에 있는 그 코미디 프로그램 볼 일이 없는데 요즘에 이제 개그 콘서트라고 다시 그것이 부활돼서 요즘에 다시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어떤 유치원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그 코미디를 하는 그 코너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못생긴 남자 개그맨이 하나 나와요. 제가 외모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보다는 조금 잘생겼는데 정말 못생긴 개그맨이 하나 나와요. 이러면 되겠죠. 저보다는 조금 잘생겼는데 정말 못생긴 개그맨이 하나 나와요. 근데 그 유치원 코너 이제 끝날 때 그 못생긴 개그맨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쁨이 소중해, 기쁨이 귀해, 그러니까 자기가 귀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코너가 끝나요. 제가 그 코너를 보면서 그래, 참 나보다는 조금 잘생겼지만 저렇게 못생긴 개그맨도 자기 귀해, 나 소중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 시사하는 바가 참 많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부족하죠. 상처도 많고 내세울 것도 없고 부끄러운 삶일 수 있어요. 정말 다 놓고 싶고 내 스스로가 너무 싫고 혐오스럽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들, 그러한 오늘의 나도 나 소중해, 나 귀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니까. 그래서 나 귀해, 나 소중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이 실패한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 귀해, 나 소중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못나도, 오늘 내가 못 가져도, 오늘 내가 못생겨도 다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오늘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나 소중해, 나 귀해. 이제는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나 자신을 싫어하지 마세요. 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더라. 오늘과 같더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 가운데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드셨는데 오늘과 같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귀한 겁니다.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상처가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그 상처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내 삶을 포기하고 싶고 내 삶이 혐오스러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품으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만드셨어요. 가장 귀한 모습으로, 가장 소중한 모습으로. 이제 나 자신을 좀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좀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